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미신과 무속신앙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미신, 또 무속신앙의 영향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잡아서 더 많은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서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요, 사주와 궁합을 보면서 사주와 궁합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여전히 사주와 궁합을 보시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점을 가장 많이 보는 이 점쟁이들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미아리 점송촌이라고 있는데요. 이 미아리 점집 광고지를 보면은 그 광고 문구 가운데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절대로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겠다 라면서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주례를 부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다니는 그 본교회 목사님께 이제 주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본교회 목사님 부부의 이 가정에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내 자식을 주례를 하면은 내 자식이 또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아기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께 또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또 이 주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자녀들이 딸만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만 있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으면 내 자식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 미신적인 이 생각 때문에 주례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딸이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참된 예배는요,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냐, 저기서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이 장소보다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본인의 눈앞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똑같이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을 보시면 타낙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인데요. 근데 이제 순서는 우리랑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이랑 유대교 성경이랑 구약 성경 배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모두 다 인정을 하지 않고요. 39권 중에서 앞에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초청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잃은 양 찾기 총동원 주일 행사를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잃은 양 찾기 선포식을 하고요. 또한 우리 예비 신자들 작정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좀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분은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 교회를 쉬셨는데 이제는 이분을 데리고 내가 꼭 교회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 이름을 꼭 이렇게 쓰셔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요새 우리나라의 그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수에도 굉장히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닐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완전 새신자 또 새 가족들을 초청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도 행사가 한 4년,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잃은 양 찾기 이 행사를 통하여서 전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그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런 여인이었지만 숨기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이 부끄러운 본인의 과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충 둘러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숨기고 싶었지만 감추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다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딱 알아맞추시니까는 꿰뚫어 보시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인정을 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은 한 선지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에서 여기서 나는 모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에 관한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헤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역하면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선지자는 타헤부라고 하는데요. 회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타헤부가 오시면은 사마리아 왕국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 여자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여인이 보고서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이죠.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뜻하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평지가 세겜 땅입니다. 근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주를 선포하기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을 했고 이 말씀대로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BC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전을 유대인들이 BC 128년경에 이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이 사마리아 성전은 이방 성전이다, 우상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셔버리고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광화문도 태우고 경복궁도 태우고 다 이런 식으로 다 부셔버리고 파괴를 시키면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민족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서로 이 장소에 대해서 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장소가 맞다라고 서로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이 분쟁과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이란까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민족적 아주 복잡한 다양한 이유가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모두 그리고 세상 종교인들 대부분이 이 장소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지인 것처럼, 이곳이 성전인 것처럼, 여기서만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예배의 당이 있으면 좋고요, 건물이 있으면 좋고 또 좋은 음향 시스템과 조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리심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만 같았는데,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았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빠,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참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주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에스와티니의 남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제 선교지에 처음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는 현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은 굳이 내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부터 이 현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게 때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 때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때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수백 년간 그리심산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잘 모르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 이어졌고요, 또 이삭의 자식인 야곱에게로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제껴가면서 본인이 이 축복을 몽땅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본인이 받은 이 축복을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들한테 전부 다 이 축복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순서대로 장자 루벤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를 축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유다를 특별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은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요셉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유다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유다를 특별하게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있지만 모든 다른 형제들이 다 너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에 불과했는데 유다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규는 왕의 지팡이, 왕의 통치권과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과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실로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실로가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이 유다 지파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쟁쟁한 형들이 있었고요, 잘 나가는 요셉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버리고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본인들도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은 배웠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갖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 맞느냐 이거를 갖고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실로가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백성이 그 실로에게,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로가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야곱이 예언했던 실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자 실로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 마음껏 예배하고 아빠, 아버지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실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보니까는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빼놓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시간과 돈이 남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 성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올바로 참되게 드리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은 사람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재물도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과 재물이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편도 떠나갈 것이고요, 아내도 떠나갈 것이고 자식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재물도 전부 다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에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진짜 너무나 내가 참되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이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대충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된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과 사모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참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